성경 이름은 히브리어 성경이나 70원역으로 번역된 헬라어 성경이나 혹은 영어 성경, 중국어 성경 모두 다 이제 음은 조금씩 달라요. 발음은 좀 다르지만 말라기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저자는 일반적으로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로 보기도 하는데요. 또 다른 의견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말라키라는 말이 나의 선지자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이름에도 각자의 뜻이 있죠. 이름의 뜻 그런 것처럼 말라기라는 말을 풀어서 하자면 우리는 여기는 제가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썼지만 나의 선지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나의 선지자 혹은 나의 사자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 할 때 내 사자 나의 사자에게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이름이 아니라 이 말라기는 나의 사자 하나의 그 선지자라는 그런 호칭을 그렇게 한 거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라기의 저자는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로 그렇게 봅니다. 기록 연대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성경은 포로 이후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끝내고 바벨론에서 끝나고 이스라엘에 돌아온 이후에 쓰여진 성경이거든요. 학개와 스가랴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고 그랬죠. 와서 성전 건축에 대한 그것을 끊임없이 독려를 해요. 그리고 그 뒤에 그러니까 학개, 스가랴와 더불어서 포로 이후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이 말라기다. 그래서 포로 이후에 선지자 3명 그러면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략 기록연대로는 주전 5세기 중반으로 이렇게 추정하고요. 또 어떤 분은 느헤미야 개혁 이후에 제2성전 시대 말기로 추정된다라는 약간의 다른 학설들이 있지만 가장 정확한 것은 이렇게 그냥 보시면 돼요. 포로기 이후에 기록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록 목적은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경고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 게 성벽 건축하고 또 성전 건축하고 그다음에 말씀 재건 운동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의 회복 운동을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전히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배에 대한 잘못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 삶에서도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은 그런 삶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서들이 이렇게 등장할 때 특별히 이사야 선지서 같은 이렇게 분량이 광대할 때는 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선지자들은 대개 어느 때에 말을 많이 하냐면 그 사회가 이 악으로 치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대개 경고를 하세요. 그런 가장 중요한 목적은 회복이라고 그랬죠. 말라기 역시도 그런 배경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한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한 그들을 책망하고 경고하기 위해서 또 그중에서 특별히 참된 예배와 헌신 우리가 몇 가지 내용을 볼 터인데 예배에 대해서 경홀히 여겼어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중요한 손님을 이렇게 만나러 갈 때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마음대로 중요한 손님을 만나러 갈 때 여러분 마음대로 약속을 취소하시죠? 오늘 이쪽에 조금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요. 취소 함부로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갈 때 옷은 대충 입고 가나요? 아니죠. 최대한 잘 깔끔하게 입고 그 사람을 최소한 존중하는 태도로 이렇게 입고 갑니다. 약속 시간이나 그다음에 옷매 몸새나 또 그 사람 앞에 설 때도 여러 가지를 준비하죠. 예를 들면 중요한 계약이라면 계약에 관련된 걸 정성스럽게 준비하죠. 그 사람의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 준비합니다. 예배는 어떤 시간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공적인 하나님 앞에 약속한 시간.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주님을 위해서 살지만 특별히 공예배는 하나님과 저만을 위한 하나님의 온전히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약속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때로는 세상의 어떤 귀한 손님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경홀히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런 모습이 이 말라기 시대에 있었습니다. 한번 우리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한번 도전받고 교훈받기를 원하고요. 또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킨다. 하나님은 그래서 식언, 하나님은 식언하는 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헛된 말 하는 분이 아니에요. 헛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거기에 대한 그 신실함을 상각시키기 위함이고, 또 네 번째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그것에 대한 예비와 선포를 해요. 이제 우리 말라기가 끝나고 나면 400이라는 숫자가 또 짠 등장합니다. 제가 400 숫자도 440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자, 창세기가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가 이렇게 막 시작하면서 몇 년의 공백이 있었죠? 400년, 정확하게는 430년인데 이 400이라는 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시간이에요. 하나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시간, 이 말라기 이후에 그런 시간이 이렇게 전개되는데, 그러는 중에서도 메시아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갖도록 예언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요. 또 다섯 번째, 하나님의 심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돌이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기록한 것입니다. 기록 배경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기록된 중요한 성경 세 권이 뭐라고 그랬죠? 학개, 스가랴, 아멘.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나오셔야 돼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권의 성경인데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록 배경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 후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여전히 타락해 있었고요. 제사장들, 특별히 이 영적인 교회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제사장들도 부패했고, 백성들은 11조와 헌물을 소홀히 했고, 가정에서는 이혼이 다반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부터 이렇게 많이 벗어난 것이죠. 거기에 대한 마지막 경고예요. 말라기는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 성경이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경고입니다. 특별히 생활 속에서 있는 부패, 생활 속에서 우리식으로 얘기해 볼게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직분자가 되는 삶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부패를 지적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우리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라기의 배경입니다. 말라기의 특징을 보게 되면 대화체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6번의 논쟁이 있어요. 논쟁은 상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주고받는 그런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게 뭐가 그래?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는 형식으로 6개의 그런 논쟁이 등장하고요. 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기 때문에 구약을 마무리하면서도 신약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 말라기가 그래서 중요해요. 말라기의 그 끝이 그냥 여기서 마무리돼 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완전한 마무리가 아니라 신약으로 이어지고 메시아로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런 가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도 이 말라기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제, 오늘날은 이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개신교 또 루터, 칼빈의 종교계에서는 우리 만인 제사장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다 제사장들이에요. 그런 제사장들의 제사장직과 그다음에 성정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고 특별히 그렇게 하지 못한 분에게 경고를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메시아의 오심 그리고 심판에 대한 날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의 전체 내용을 크게 살펴보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런 선언으로 그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스라엘한테 호소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제사장들에 대한 그런 책망, 특별히 그 아무 제사장이나가 아니라 부패한 제사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책망하시고요. 백성들의 불신실함, 하나님께서 성전도 세우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식으로 보자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속에 살아내지 못하는, 이행하지 못하는 그런 불신실함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의인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의인은 구원할 것이다라는 그 내용이 전체 그 구조입니다. 자, 말라기서의 그러면 내용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사랑의 선언이에요. 오늘 말씀의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대요.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신대요. 그런데 그런 때 있죠. 하나님 언제 저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 언제 저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 언제 저에게 똑똑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라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합니다. 아까 말락의 중요한 특징이 논쟁적이라고 그랬죠. 논쟁이 이렇게 반복이 된다고 그랬죠. 6번의 논쟁. 그래서 나는 너희를 진짜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두셨겠어요? 진짜 사랑한다고요? 라고 그렇게 반문한 것인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무엇이다고요? 사랑이시다. 사도 이 요한이 하나님을 늘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요한복음에도 그래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죠. 요한복음에 오늘 오전에 요한복음의 중요한 구조 하나를 이렇게 보았어요. 보다, 그 다음에 믿다, 얻다, 전하다. 그럴 때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난 후에 가장 큰 계명을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요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정확하게 짚은 것이죠.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도 어떻게 시작하죠? 지금 양쪽 경쟁하고 있어. 잘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진아야, 하나님이 널 사랑한대. 어째 아멘 소리가 엄한 사람이 아멘 하지 말고. 제가 그 얘기했죠. 아멘 해가지고 그 며느리가 하도 아기를 못 낳으니까 시어머니가 목사님 모셔가지고 이렇게 기도해 줬는데, 목사님이 아멘 그런데 며느리가 아멘 좀 안 했대요. 시어머니가 아멘 해가지고 시어머니가 아기를 가졌다. 여러분 아멘한 대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우리도 종종 잊어버리죠. 사춘기 때 잊어버려요. 부모님께 반항하고 싶을 때 엄마가 언제 나 사랑해서, 엄마가 나에게 뭐 주어서. 제가 요즘 이렇게 느끼는 게 저희 부모님들 이렇게 80세가 넘었는데 80세 넘어도 부모 앞에서는 자식이더라고요. 부모님은 여전히 제가 늘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사랑을 아직도 다 깨닫지 못하겠어요. 80세가 넘었는데 부모님의 사랑은 이렇게 아직도 크더라고요. 저도 부모가 되고 애들이 장성했는데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하물며 인간인 우리 부모의 사랑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기대하는 것보다도 더 커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여러분에 그렇게 오신 분이세요. 두 번째로 제자들에 대한 책망을 해요.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을 합니다. 말라기 2장 8절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어디에서 떠났다고요? 옳은 길에서 떠나 길을 벗어나게 되면 잘못 가게 되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을 거스르게 하는도다. 많은 사람들이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제사장, 모본이 돼야 되는데 너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옳은 길을 떠나서 살게 한다. 제사장들을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사장은 1차적으로 오늘날로 보자면 우리 목사님 같은 분들도 있지만 크게 보자면 우리 교회가 제사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똑바른 길을, 바른 길이 어떤 길인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이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바른 길은 이런 길이야, 이게 바른 길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길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 정치나 사회에 보면 교회들이 바른 길을 제시하기보다는 엉뚱한 길을 바른 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진리의 길은 우리 예수의 길 하나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런데 자꾸 다른 길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다른 길에서 구원을 찾으려고 하고, 다른 길에서 이 나라 살리는 길을 찾으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는 길은 우리 복음, 예수의 길, 진리 되신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옳은 길을 떠나고 사람들도 그 길에서 떠나서 율법을 거스르게 한대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특징을 얘기하자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이 말라기에서 여러 번 등장을 해요. 몇 번 등장할까요? 몇 번? 찍어보세요. 어차피 틀려요. 몇 번 등장할까요? 참고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숫자의 곱이에요. 성경에 잘 아는 숫자의 곱이에요. 신약 성경에도 그 숫자가 있고 구약 성경에도 있어요. 어차피 틀린다니까요. 12지파 12명 말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왜 화를 내요? 왜? 죄송합니다. 제가 귀가 조금 약해요. 그러니까 크게 말씀하셔야 돼요. 크게. 예. 그래서 12의 곱이니까 몇 번? 12의 곱하기 2. 예, 그렇죠. 이양순 집사님 화내지 마세요. 24번이라니까요. 24번, 24번이나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등장해요.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의 하나님. 그렇지만 이게 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어디에다 많이 쓰냐면 예배에다 많이 쓰거든요. 예배 드릴 때, 찬송할 때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예배와 찬송의 언어가 이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서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24번이나 등장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신다고요? 그렇죠.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의 이름으로 높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단어 하나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백성들의 불신실함과 책망. 사람이, 말라기 3장 8절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도둑질하고 있대요.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우리 논쟁이라고 그랬죠. 6번의 논쟁. 하는도다. 그 도둑질하는 것은 11조와 봉헌물이다. 우리 뒤에서 이 부분 한번 설명할게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의인과 악인에 대한 심판. 말라기 4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용광로 불 같은 날은 어떤 날 같아요? 지옥?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 계시록이 상상되어지시죠? 자, 용광로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를 것인데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용광로 앞에 지푸라기는 어떻게 되죠? 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그런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거다. 뿌리와 가지도 남기지 않는데요.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악인들은 지푸라기처럼 용광로 앞에 지푸라기처럼 다 타서 없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인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가에서 나온 송아지가 어떻게 될 것이라 뒤뛰리라.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뻐 뛰노는 일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춤추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춤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우리 주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춤추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라기에 몇 가지 교훈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 앞에서 나눴지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은 얼마만큼 사랑하신다? 언제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시다. 요한복음에 사랑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시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바로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야곱 이스라엘 너희를 사랑하였고. 말라기 3장 6절. 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시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의미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세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세요? 하나님의 성품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요? 안 변했죠. 하나님의 사랑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요? 안 변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요? 안 변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요? 안 변했어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그 믿는 자들의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문제보다도 더 큰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걸 해결해 준다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기도 앞에 훨씬 더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겠죠. 두려움 앞에 설 수 있겠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무슨 얘기냐면 나 여호와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너희들 과거 역사를 봐. 출애굽 400년 동안 한 번도 너희들 나 부르지 않아서 400년 동안 안 불렀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 이후에 야곱이 내려가서 거기서 한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애굽이라는 그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 이름 없이 살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언제 부르죠? 언제에서 하나님 이름 부르시죠? 언제 하나님 이름 불렀어요? 힘들고 어려워서, 노예 생활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자, 제가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누군가에게, 아니 여러분이 누군가의 도움을 막 줬어요. 그 사람이 잘 됐어요. 아주 잘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입을 싹 씻는 거예요. 아는 척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높아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업이 쫄딱 망하니까 그때 다시 찾아와가지고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인어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주님 같은 사랑이 많으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간적으로 한번 대답해. 인간적으로. 그래도 아이고 잘했어요. 힘들 때 나 찾아와야지. 힘들 때 나 찾아오면 당연히 내가 도와줘야지. 그렇게 말하시겠어요? 인간적으로? 근데 430년 동안 하나님을 모른 채 했다니까는요. 400년 이상을 하나님을 모른 채 했는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모세라는 한 사람을 준비시키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실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또 느끼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참된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의 예배.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자, 시험 문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말라기에 몇 번 나온다고요? 네, 대학에는 안 나와요. 대학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그 정도로 많이 나온다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단단히 삐지신 것 같아요. 차라리 저 성전문을 딱 닫아버리고 너희들이 내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드리는 것들 내가 기뻐하지 않아.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거 나 받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삶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요. 삶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 살아요. 옳은 길을 벗어나서 삽니다. 그리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남자들이 또 예배드려야 할, 제사드려야 될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의무를 따라서, 형식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 하신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 여호와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죠?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찾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의 그 예배를 기다리신대요. 엘리야의 여러분 갈멜산의 그 예배와 그 기도를 아시죠? 대부분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따르고 그 선지자들도 거기는 엄청 많았어요. 오늘날에 치자면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막 수많은 이게 찬양대원들도 있었고 오케스트라도 있었고 멋진 찬양도 있었고, 그러나 그들이 부른 하나님, 그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하나님은 그곳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예배를 받아주시죠. 뭘로 응답하시죠? 불로 응답하시죠. 초대교회 12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예배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 기다려. 그래서 40일 동안 같이 있고 10일 동안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을 때 함께 모인 그곳에 그 공동체 위에 성령께서 불러 내려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참된 예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숫자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 같은 한 사람, 감옥과 같은 환경이라도 바울과 실라 같은 그런 소수의 인원들, 많은 숫자들이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의 상황들은 두렵고 떨리지만 120명의 그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것을 임재하신 하나님, 그 참된 예배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참된 예배의 장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말라기를 통해서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제 구약의 마지막 때야. 이 예배를 회복했으면 좋겠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영적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었죠. 말라기 2장 7절입니다. 제사장들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거늘.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다. 사자, 대사다. 우리 해외 나가면 대사관들이 있죠. 대사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그 지역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자래요. 하나님의 대사래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자들이에요.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대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맡아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쓰임받아야 될 그 사역을 바르게 감당하는 게 옳겠죠. 공무원이 국가에서 어떤 중요한 책임과 사명을 주었다면 그것이 서울에 있든지 중앙정부에 있든지 지방에 있든지 저 꼴짝에 있는 면 소재지에 있든지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게 바른 공무원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영적인 책임,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럴 때 그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책임, 그것을 잘 감당해야 함을 이 말라기를 통해서 도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찬양팀들 여러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찬양 열심히 준비하시죠?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설교자로 이렇게 서잖아요. 우리 앞에 먼저 찬양대가 난예배 때 찬양하잖아요.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설교 전 설교, 그리고 설교의 설교. 찬양대의 찬양이 은혜로우면은요, 우리 앞에 우리 찬양팀 인도했는데 앞에 찬양팀이 은혜롭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그날 설교는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그대로 다 흡수가 됩니다. 여러분, 이 찬양하는 그 자리는 정말 중요한 자리예요. 왜 그렇죠? 계시록에도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식장에서 주방 봉사한다, 교회 청소한다, 전도한다, 그건 없어요. 근데 찬양대는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저 하나님 나라에서도 찬양을 그렇게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적 책임들이에요. 그게 찬양대원이 됐든지 또 우리 찬양팀이 되었든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책임들입니다. 또 네 번째로 11조와 헌물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들의 교훈하고 있는데요. 사실 교회에서 가장
말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한 부분이죠.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실함의 표현이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이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꽃을 파는 곳에 갔는데 저는 처음 그런 꽃다발을 봤어요. 100만 송이. 진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이런 꽃다발을 봤어요. 이런 꽃다발. 그래서 이게 뭐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주문한 거래요. 그 돈을 물어보지 않았는데 엄청날 거예요. 요즘 꽃값 비싸죠? 권사님 꽃값 비싸죠? 장미꽃 하나에 얼마인가요? 대략 10송이에 10,000원? 15,000원? 생각보다 싸네. 100만 송이면 얼마예요? 그냥 계산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줘도 안 아깝죠? 사랑 안 해봤어요? 여러분 막 주고 아깝다면 진짜 사랑한 거 아니에요? 사랑한 사람한테는 다 내어줘도 아깝지가 않죠. 여러분 우리가 11조는 어떤 거냐면 여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렇게 너희의 온전한 11조 그냥 11조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나의 집은 오늘날로 얘기해 볼게 교회 성전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입니다. 11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재물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11조라는 건 뭐냐면 사실 쉽지가 않죠. 10,000원에 1,000원은 그래도 괜찮은데 10억이면 11조 얼마죠? 네, 우리 고백하신 분들은 그렇게 11조 내는 날이 오게 될까 모르겠지만 근데 1,000원짜리 이렇게 1,000원 11조 하는 거 1억 11조는 사실 쉽지가 않죠. 그렇죠?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도 생각나고 근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11조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를 잘 보여주는 표식이에요. 물질이 주인이냐 내가 물질을 의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가끔 어떤 분들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11조가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전기 하나를 이렇게 켜는데도 교회에 전기료가 나가죠. 그렇죠. 또 교회에 부서진 것을 고치거나 한 것 하죠. 구약시대 때 11조는 일반적으로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썼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또 교회 여러 면에 운영비가 들어가고 여러 곳에 들어가요. 교회에도 어떤 그런 물질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때 우리들 마음속에 가끔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들 왔거나 또 어려운 가정 얘기를 이렇게 듣거나 그러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목사님 제발 이름은 밝히지 마시고요.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쉽지가 않죠. 10,000원 헌금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정말 형편이. 제가 보니까 지금 그 집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분들 계세요.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께서 물질이 아니라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그것이 한번 시험해 봐요. 하나님은 시험 받는 분이 아닌데 유일하게 이걸 가지고 시험해 봐래요. 그러면서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메시아 오심과 심판, 주의 날에 대한 경고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소망을 줍니다.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 여기 내 사자 나오죠. 이게 말라기라는 말이에요. 말라기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 사자를 보낼 것인데 그가 앞으로 내 길을 준비할 거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한 것입니다.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약속의 사자, 구약에 예언한 그 사자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이렇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하나 더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또 여기에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그 이혼하고는 좀 달랐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개인적인 사심에 이끌린 이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성적인 문란들로 그게 이어지기도 하고 가정이 깨어지는데도 그것을 방관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성전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도 망가졌다,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난다 경고하시는 동시에 이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라기의 주요 요주입니다. 적용과 결론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라기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상기시키며 동시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게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와 헌신이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메시아의 오심과 최후 심판에 대한 경고를 통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말라기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라기의 교훈과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